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쓸고 닦고 예서고 부엌에서 수고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단과 또 우리 화분을 관리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섬기는 사람들 굉장한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분명한 신앙이 가져다 주는 축복.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할 때 이스라엘 땅 저 남쪽에서부터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저 사마리아 북쪽까지 주님은 그때는 차가 없어요. 주자들과 함께 맨발로 서리바 하나 신고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보통 우리가 수가성이라고 그럽니다.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옛날 야곱이 아마 팠던 우물 같아요. 그게 예수께서 오후 6시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해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다 물 길러러 가요. 동네마다 수도도 없고 물이 없습니다. 우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통 하나 들고 짊어지고 막 그냥 500m 아니면 1km씩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제 4시가 되면 저녁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그때는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때입니다. 다 물을 길러 가지고 가서 밥을 해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거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래요. 수거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삶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냥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남편이 자그마치 5명을 그치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뭐 사연이야 우리야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절대로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반장, 반 모임을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 모임이 있어도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아픔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고 절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시면 해질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오면 아무도 없어. 동네 사람도 없고 우물가에도 사람이 없고 왔더니 옛 남자가 우물가에 떡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물 좀 달라고 그래. 자기는 멀쩡한 남자가 앉아 있으면서 물을 푸는 거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군데를 봤는데요. 저 한 20m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지금은 주로 이제 이렇게 도르래나 해가지고 끈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인도네시아 가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 가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잡아당기면 물 한 바가지가 끌려와서 한 바가지 풀려면 꽤 힘들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래요. 여인의 일생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로다. 아무도 모르고 이 동네에 와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이 여자의 숨은 비밀을 확 찔러서 공개하고 그냥 옷을 벗게 됐어요. 홀랑 다 벌려버렸습니다. 여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6절에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가 나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만약에 권사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가, 혈루병은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다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아무리 다 해도 고침받지를 못해요. 맨날 하혈하는 여자를 갖다가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애들이 널 좋아하겠습니까? 다 놈 팔아먹고 밥 팔아먹고 돈 다 써버리고 얼굴은 창백하고 배썩 말라서 예수의 뒤로 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주께서 말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즉시로 여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그 여인한테 나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낮 12시 정오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둘러 비치더니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를 불러 사울아 사울아. 빛과 음성을 듣고 땅에 팍 꼬꾸라졌습니다. 그 엎드려져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 온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압도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음성이에요. 팍 꼬꾸라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멘. 네가 핍박하는 예수. 빛을 받고 음성을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해버렸어요. 예? 눈이 멀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딱 보내서 가서 사울이 있는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 붙었던 비늘들이 다 벗겨지면서 그는 새롭게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나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거침없이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내가 그러다 하면 그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가서 아니 그 부끄러워서 혼자서 숨어서 살고
남들이 다 밥해 먹고 집에 있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러 오는 이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가 저기 있다, 저 우물가에 있다, 빨리 와보시오, 빨리 와보시오. 인생의 낙심과 절망된 마음도 다 도망갔어요. 왜? 주님 만나고 나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여러분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뭐 창피고 뭐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데 가서 후라시 밝은 거 2개 들고 와서 확 비추면 방 안이 싹 다 보이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악령은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쳐서 와보라, 여기 그분이 계신다, 와보라, 그 예수가 있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밥 먹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던지 한 번도 동네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남들 다 가고 나면 물 들어와서 밥해 먹고 사는 여인인데 모든 인생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란 양반이 있대. 그 양반한테 가면 다 병을 고친대. 그 양반이 선지자대. 아니대 하나님의 아들이대. 아니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대. 이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나고 분명한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분명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 커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광명고등학교 앞에 있을 때 구항동에 계시는 어느 분이 왔어요. 미장원 했나요? 하여튼 왔어. 내 양반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아주 그냥 무당하고 철친이야. 점쟁이하고. 아침에 눈 뜨면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자고 나면 또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신통찮은가 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사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소문 듣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이 여자가 이제 이러네. 오전에는 우리 교회 와서 집사람한테 기도받고 오후에는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는 하루에 2탕씩 뛰어. 그 다음에 또 오전에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기도받고 오면 잘 안 믿어지는가 봐. 또 여기 와서 또 물어봐. 혼란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양심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있고 또 그냥 귀신도 가서 맨날 묻고 그러니까 귀신 역사도 있고 혼란한 양심 역사의 삶을 사는데 그냥 아침에 하나님께 왔다가 저녁에 무당께 왔다가 이거야. 그냥 매일 뭐 이렇게 몇 년을 그러다가 안 오니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은혜 받고 운다니까 또 오후에 또 점치러 간다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혼란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느냐 절대로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깊은 은혜를 주느냐? 자꾸 여기 은혜 받고 나면 여기 와야 되는데 점쟁이 귀신한테로 자꾸 찾아가.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귀신 역사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양신 역사, 이거는 혼합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정신병으로 발전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양신 역사 한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울고불고 하다가 나가면 또 그냥 점쟁이한테 가고 부적 쓰고, 절대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따라 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끝에 마마. 자, 다시 한번. 절대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마마.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 반대편으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터질 일만 있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만 있어. 온 머리부터 끝까지 질병으로 다 하나님이 조곤조곤 초져가지고 살 여망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엊그저께 추석날, 그 다음날 주일 지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살레 기도 설교 갔잖아요.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샀습니까? 깎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천구 어느 교회가 교회를 잘 짓고, 양천구 기독교 대표회장을 격려사라고 불렀습니다. 격려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래요. 혹시 동아교회 목사님이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이 뭐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남교회 가서 내가 뭐 옷살리 뒷살리 앞살리 찾을 이유도 없고 그냥 그러고 나왔습니다. 또 그냥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니까 또 한 젊은 이제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강창호 목사님 맞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석 지나고 옷살리 설교할 때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남교회 가서는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조용히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께 마음을 두고 은혜 받는 장소로 다니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깝깝하고 잘 안 되니까 가서 부적 쓰고, 또 부적을 갖고 있어도 깝깝하니까 또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치다가 안 되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울고, 또 이렇게 저녁 되면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이렇게 혼합주의를 주님이 가장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신이고 참신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함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기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할수록 좋은데
많이 울수록 좋은데 더 좋은 것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3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말은 한 방에 기도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두리뭉실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요 눈이 메말라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 나처럼 햇바닥에 그냥 구멍이 났습니다. 입안이 흐르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뭐 간이 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메시지를 올려놓으면 종종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가 돼요. 그 은혜 되름으로 또 부산의 수육로교회 우리 교단 선배에 있은 정필도 목사님 2만 명 우리 장로교로서는 유일하게 2만 명 넘는 몇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은혜파요, 은혜파. 강단에 올라가며 문제 해결을 안 받고 내려오는 적은 없고 매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대로 쫓아가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셨는데 설교를 일주일에 이쪽 저쪽 한두 편씩 제가 듣습니다. 어느 설교보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20대 초반에 개척해가지고 26살에 저 서대문 쪽으로 내려왔어요. 나이가 30이 안 돼서 3,000명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나이가 30이 안 된 3,000명을 끊으려 목회자가 오순절 교단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고 잘라버렸잖아요. 이단은 개뿔 같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낫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틀렸습니까? 지가 못 고치니까 병 고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잘라버렸어요. 저는 한 번도 귀신 쫓아본 경험이 없는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귀신 쫓는 건 이단이라고 잘라버렸습니다. 지옥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난리치는 것들은 지옥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 가운데 75만 명의 성도가 그냥 모이느냐고. 장로교 목사들 여러분 75만 명 7,000명이나 모여라. 700명이나 모여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다 망가졌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개척하고 뭐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망가져서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20대요.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자기 구두 안에 물이 가득 찰 때 몸물이 설교하다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소변을 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신발 가득히 소변을 봐가지고 옷을 타고 내려와서 신발 안에 양발 그쳐서 그냥 축축한 데에서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끝난 인생. 신장 콩팥 아니니까 콩팥은 다 망가져 버렸고 당이 막 몇 배까지 올라가고 그냥 강단에 서려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고 하나님 한 번만 붙잡아 주십시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제일 필요한 게 주님 다음으로 기적이었답니다. 기적. 이 어디 가서 공개했느냐?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차피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암으로 수술하고 다 죽어갈 때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가서. 그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도 암 수술 몇 번 났어요. 그 인천에 안산에 있는 안산 고은 목사님 신인데 암 수술을 갖다 몇 번 하는 가운데 교회를 갖다 2번이나 건축했습니다. 아주 크게요.
하영조 목사님 그렇지, 박종수 목사님 그렇지, 다 한국의 교장들이 전부 다 암으로 고생하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국이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병자가 엄청 났는데 폐병도 났고 뭐도 났고 자주 기도하면 엄청나게 났는데 자기를 맨날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비서진들 보고 기저귀. 어디 가면 항상 제일 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데가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 어디 있나? 예, 기저귀 갈아차야 되니까. 아니 애도 아니고 맨날 목사가 기저귀를 갈아차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답니다. 어느 날 주님 나 좀 고쳐주지 말이요. 목사가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이게 3,000명이나 모이는 대교회 목사가 기저귀 차고 이렇게 오줌이나 싸셔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말씀 좀 해야지 강대상에 서서 나도 모르고 오줌이나 질질 싸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성령이 그랬대. 왜 기도를 두리뭉실하느냐?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콩팥이 다 망가졌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소변을 갖다 나도 모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콩팥을 고쳐달라고. 그때는요 콩팥 이식 수술도 안 되고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설교할 때 당신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시더니 옷 말아 올려 바지 허리띠 풀고 바지 내려 이만큼 이렇게 옷이 없이 딱 비우더니 갑자기 손에다가 콩팥을 갖다 2개 탁 색을 갖고더니 비 안에 그냥 확 밀어넣고 가시더래. 됐다 그러고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고 나서 80이 될 때까지 콩팥이 건강하게 목회를 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랬대. 제발 구체적으로 기도해 봤느냐? 어디가 아프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예? 돈 문제면 돈 문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은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환자가 왔잖아요. 꼭 주님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뭘 묻기를 뭘 물어요? 아픈 사람이 왔을 때는 나으려고 왔지.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왔느냐? 꼭 주님 물어봐요. 보기를 원하면요? 뭘 물어봐봐. 봉사가 왔는데 보려고 왔지. 주님이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되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명하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계속 쌓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겠네요. 마지막으로 사명과 봉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의 단계로 들어가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지로 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가 뒀던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처녀가 먼저 죽었어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자기의 정체를 알았답니다. 아니 자기가 어려서 입양돼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나중에 자기가 신앙이 들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나서
야, 우리 엄마 아빠의 이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럼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 것이냐? 결혼하지 않고 처녀 혼자 필리핀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린애들 돌보고 하면서 나중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가서 뒤져보니까 통장에 돈은 제로. 애들한테 다 써버렸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병원도 갈 약도 없고 돈도 없게 해서 그냥 자기 방에서 천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그런 선교사로 가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바울과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가서 와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막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가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이고 사명 안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고 봉사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많아요. 자, 우리가 목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쓰다가도 그냥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의 종들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주고 가지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맨날 머릿속에 목회를 할까 말까, 어디로 갈까, 어디 갈까, 이러면 분명한 게 없으면 안 돼.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았으며 이걸 열심히 붙들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명이 분명하고 직분이 분명하고 봉사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새 부모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김성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잠실 체육골판에 유리로 대고 교육관 12층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그 동생 하나는 미국에 있다는데, 자, 내 아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강주에서, 부산을 거쳐서 강주에 살 때 김선도 목사 큰 아들이 평양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끌려갔다가 피난 때 이렇게 도망을 와서 이렇게 해서 어머님을 찾아서 강주를 갔는데 길가에서 만난 애가 누구냐? 김홍도, 김국도 자기 동생들요. 그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 내복도 없이 그냥 다 떨어진 거 안 벌렸고, 그때 양반의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추운데 판때기 요만한 거 나눠놓고 껌을 팔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내 아들을 교육을 시켰느냐?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나면 내 아들을 다 깨워서 세수시키고 옷 딱 입혀서 무릎 꿇고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했던 대로 그대로 예배를 집에서 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새벽에 말이야 날마다 깨운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다가 그 어머니가 그 추운 날 겨울에 옷을 홀랑다 벗겨가지고 내 새끼 아니야 나가서 되죠, 그리고 아주 그냥 마당에다가 쫓아버렸습니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나가서 있어 보니까 죽겠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방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온 식구가 다 드렸습니다. 그 애들 끔파리 할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막걸리 만드는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그 이제 짜고 마지막 진짜 이제 기도 못 묻는 거 갖다 버리면 그걸 갖다가 매일 가서 이렇게 한 주먹씩 갖고 와서 그걸 다시 끓여 가지고 애들이 갈 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걸 갖다 이렇게 먹고 가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면 술에 취했대. 그 막걸리 찌꺼기라 그래도 알코올 기운이 있잖아요. 아침에 갈 때 그걸 갖다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먹고 가면서 술 기운 때문에 취해서 학교를 갔대. 그런데 어머니면 주일마다 승미를 갖다 어디서 구하는지 그 쌀을 갖다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쌀을 갖다 이렇게 한 봉지를 구해가지고 매주 목사님한테 승미로 드렸던 어머님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는 쌀알도 구경을 못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끔파리 해가지고 오면 본전하고 이윤을 딱 따져가지고 본전은 두고 11조는 한쪽 주머니에다가 큰 넛도리에서 이걸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주일 성수 새벽 예배 11조 훈련을 시켰습니다. 껌 거 10개 다 팔아봤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겨울에 학교 갔다 오면 껌파리 씻기면서 애들한테 11조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50년 지나갔습니다. 광림교회 감리교 세계 최대의 교회 감리교 세계 전체 대표회장을 지나셨습니다. 4만 명 교인입니다.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은 6만 명 교인입니다. 다 감리교 감독회장을 다 거쳤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88 체육관 그 부근이에요. 그게도 어마어마한 교육관만 크게 12층 건물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본당 말고. 또 미국에 있는 아들도 그렇고 좌우지간 얼마나 하나님이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주었느냐. 우리 누나가 거기 있어서 알잖아요. 김순도 목사님 다 썼으며 지금 일산에 우리가 교회를 갖다 예를 들면 이렇게 3층 건물로 우리 지교회를 세우는데 한 3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축헌금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도 목사님한테 나는 1억을 하겠습니다. 나는 5억을 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나는 10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오면서 목사님 저도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찼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밥 먹고 앉아서 2시간 만에 35억이 다 차서 오후에 가면 없어요. 할 때마다 그래요. 입만 벌리면 30억, 40억이 한두 시간 만에 다 들어온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 어머니 신앙 보고 갖다 부으신 축복입니다. 다음에 김삼화 목사님 가정은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잤던 사람, 평생 어려서부터 아버지 안 돌아오면 그냥 저 길바닥 술 파는데 그 집으로 가다 보면 길바닥에 그냥 자빠져 자고 있다. 그 아버지라고 그 끌어안고 이렇게 왔대. 그냥 없고 집에다 눕혀놓으면 자고 그냥 사람도 아니었대. 근데 그 어머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돌아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시골교회 새벽종을 땡거랑 종을 쳤던 어머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세상에 환갑 지나고 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삼화 목사 워낙 컸잖아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군수가 봉투 들고 쫓아가고 맨장이 쫓아가고 막 지서장이 쫓아가고 경찰서장이 쫓아가고 한번 입원하면 1억씩 들어온대. 술 먹고 그렇게 난장 피던 그 아버지도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인사돈이 1억씩 들어온대. 하나님이 그 어머님의 중심을 받으셨으면 평생 돌아갔을 때까지 아침마다 땡그렁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지만 옛날은 어떤 경우는 3시 반에 드리고 새벽 예배를 그 다음에 4시 반 4시 아니면 4시 반이었습니다. 다시도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일찍 밥에 먹고 일 나가니까 시골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김삼아 목사님 차를 타고 약 그 동네 가면 약 15분 동안 돌아야 그 교회 건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천억 원 재산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몇 조억 원의 재산. 군데군데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충신과 눈물과 기도로 뿌린 그 헌신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승환 목사님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간다 대표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잣집 사랑채를 하나 얻어서 살아가는데 사랑채가 그 교회하고 담장벽 하나 나놓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토요일날 되면 김승환 목사님 고등학교 다니고 저 지방에 있으면 오면 친구들 오면 다 거기서 먹이고 채우고 또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들 오면 먹이고 채우고 전부 다 교육관 겸 그냥 교회 식당으로 썼습니다. 전부 다 어머니가 밥 해주고. 그래 그 아버지가요 교회 총을 갖다가 47년인가 57년인가 쳤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은 그렇게 완전히 교회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집을 교회 집처럼 들여서 교육관처럼 식당처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47년 동안 총을 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엊그저께 모였을 때 또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3시 반 일어나가지고 4시 예배를 위해서 47년 동안 뜬거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쫓겨나서 우간다로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구경도 할 수 없는 선교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간다 선교인데 우리 엊그저께 박사원 출신들이 우리 모임이 있거든. 모여서 이야기했더니요 다른 선교 큰 단체의 사모님이 그 총이 이렇게 사무를 보는 사무장이에요. 우간다 자기가 돕는 선교사가 있대. 문자를 보내더라고. 우간다 유니온 비전 미션을 아느냐고 딱 보내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오기를 선교사가 그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닌기로 놔준 그 병원 할아버지 병원에 거기 말하자면 사무장으로 가서 있는 선교사예요. 네. 뭐라고 왔느냐?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선교 사역이 아주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냥 태풍이 아니라 광풍은요 미친 바람에 그냥 우간다 진주를 갖다 미친 듯이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온 우간다에 강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문자를 우리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나 쓰는 것 같지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하고 헌신된 미라를 심은 사람을 기억하셨다가 부모는 비록 평생 추운데 헐벗고 총치다 갔지만 하나님이 후손들을 기억하사 전부 다 어마무시한 사람의 말로서 그 축복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를 못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힘쓰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돈 벌고 있다. 나는 우리 후손들,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돈 벌고 주야로 뛰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시는 분이 우리 교회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00분이 뛰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그분들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울컥울컥하고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땅에서 아들한테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그분들이 천국에 가면 종지기로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 밥하고 빨래하고 잠자는 사람으로 천국에 그냥 두겠습니까? 신라 호텔 같은 하늘의 집에다가 하늘의 멜류관으로 영원히 보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